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정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통을 지킨다는 말은 지난주 말씀처럼 사단이 준 다른 틀린 망할 전통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은 성경에 있었던 렘넌트들, 그리고 초대교회 바울과 바울 팀이 가지고 있었던, 누렸던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의 전통이 뭐냐? 지난 주일날 말씀 주셨고 어제 광주 집회 때 말씀 주셨습니다. 그 전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받은 사람들의 전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영적 서밋. 혹 육신의 서밋된 사람들도 성경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서밋이 돼서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간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름도 안 나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야말로 완전히 노예고 죽여도 되는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서밋이었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 돼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그 시대를, 또 그곳에 관계된 사람들을, 그 지역과 현장을, 그 나라를 치유한 겁니다. 이게 어제 우리 광주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통의 흐름 속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서밋이 돼서 그 시대를 치유하고 그 현장을 치유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이 영적 서밋이 되고 그 시대를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있냐? 그 방법이 뭐냐? 오늘 그걸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런 그렇게 거창한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도 참 이 전도운동의 맛을 보고 싶다. 나도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제자가 되고 내 주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선교하고 나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왜 나는 저게 멀게 느껴지냐? 왜 내 주변에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냐?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업다운 하다가 맨날 이렇게 세월을 그냥 몇 년, 몇십 년씩 보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더라고요. 나는 왜 맨날, 좀 죄송한 표현, 이 꼬라지로 살아야 되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시험 들고 맨날 헤매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내가 유목사님까지 그만큼은 안 돼도
왜 나는 저 전도 선교하고 안 맞고 맨날 나는 이렇게 헤매는 삶을 살아야 되냐. 내가 뭐 재벌이 되자는 건 아니지만 나는 왜 맨날 경제도 이렇게 쪼들리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냐?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나도 저 응답 받고 싶다. 그 생각이 제게 어느 날 진짜 들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서 이 지역과 여러분의 있는 현장과 이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게 이번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들었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리 새벽 기도와 전체 주셨던 메시지죠. 가장 첫 번째 이게 돼야 돼요. 영적 치유. 왜 영적 치유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영적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는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만 예배할 수 있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영적 힘입니다.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그렇죠. 다 걷어치우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메시지로 들어가도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운지 아세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요, 이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안 믿고 있어요. 우리 단체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 있는 거지 실제로 내 삶에는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야말로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아, 정말 나는 이대로 가면 비참한 목사가 되겠구나. 정말 이대로 가면 나는 진짜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좀 미안하지만 조롱당하는 목사가 되겠구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조롱당하는 목사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영적 치유. 영적인 부분을 살려라. 영적 사실을 깨달아라. 정말로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부터 회복해라. 그게 사실적으로 말씀을 통해 딱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병든 분 계십니까? 병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치유. 경제가 어렵습니까? 경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치유. 중독된 거 있습니까? 중독됐다는 걸 인정하고 영적 치유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을 고치려고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 치유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렵습니까?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 치유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뭐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이 영적인 치유가 되는 길이 뭐냐? 하나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내게 가장 복된 소식으로 와서 그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이 살아버립니다. 지난주 말씀 계속 드렸죠. 백다운. 사단이 백다운 해버려요. 사단이 항복해버려요. 무릎 꿇어버려요.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그대로 주셨잖아요. 사단이 무릎 꿇게 해라.
사단이 인간의 어디를 건드립니까? 영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육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는 겁니다. 선악과 먹었는데 바로 안 죽었잖아요. 거봐, 안 죽잖아. 영이 죽은 겁니다. 육신도 나중에 죽음도 왔지만요,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이 영혼이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것이 내게 복음으로 와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가정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으로 정말 끝이 딱 나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이 없다. 저 교회는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이 없다. 저 목사는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났구나. 오늘 나오죠.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언제부터 준비했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영세 전부터 주셔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면 안 돼요. 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정말 여기 이거 하나로만 감사하면요, 사단이 백다운 해버려요.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 나는 전도가 안 될까요? 사단이 백다운을 안 한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업다운 할까요? 사단이 백다운을 안 한 거예요. 진짜 사단이요, 딱 항복해버려야 돼요. 언제 사단은 항복하냐? 이거 붙잡을 때. 정말 나는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냐? 뭘 다 끝냈냐?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 이걸 완전히 끝내셨구나. 완전하다. 진짜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완전하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요, 실제로 이런 말씀을요 찾아서 실제로 이걸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할까? 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까? 라는 걸 한번 묵상하고 질문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막 영이요, 말하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 되면 막 안 보이던 풀 같은 거 막 나오죠. 내일 뭐 비 온다고 하더라도 봄비 오고 그럼 막 자라나죠. 여러분이요, 이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요 붙잡을 때 여러분 영이 살아요. 저는 앞으로요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 렘넌트 사역 하는데요,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 딱 붙잡아 놓고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 집중시켜버려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딱 저하고 한 가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계약을 맺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 진짜 나하고 계약만 해라. 내가 100% 하자는 대로만 해라. 하겠냐? 3개월만 해라. 그럼 그 3개월 동안 제가 뭐 할 거냐? 집중적으로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계속 말씀 묵상시키고 쓰고 암송시킬 거예요. 그리고 잠 별로 안 재울 거예요. 왜 정신 도는지 아세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왜 중독되는지 아세요?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돈 다 뺏고 시간 다 뺏고요, 집중적으로요 복음 말씀만 집중하고요, 기도하고 운동시키고요. 무슨 게임할 시간이 있어요?
잠 안 재우고 낮에 계속 운동시켜봐요. 말씀시키고 밤에 그냥 바로 골아떨어지게. 어디 가서 도박할 틈이 없어요. 왜냐? 너무 졸려가지고. 낮에 하나도 안 재우고 운동시키고 계속 말씀 집중하고 계속 현장 가고 새벽기도 시키고요. 집중시켜봐요. 한 3, 4개월만 해봐요. 싹 치유돼 버려요. 일단 생각이 안 나요. 힘들어가지고. 편해가지고 그래요. 시간이 많아서 정신 돌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서 중독돼요. 돈 다 뺏어버리고요. 카드 다 뺐고요. 싹 다 빼놓고요. 집중시켜버리는. 저 마약 치유하는 조원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카드 다 뺏어버려요. 싹 다 카드. 네가 무슨 카드 갖다 쓰냐. 카드 다 뺏어버려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씀만 쓰게 시키고요.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럼 치유되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첫 번째 할 게 뭐냐?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이 안 됐어요. 저는 그거는 이상해요. 그거 하나는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귀신같이 봐요. 그거 하나는요, 눈빛 보면 딱 티가 나요. 저 그리스도의 복음 체험했다. 복음을 아는 거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카피하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 끝났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그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니 나는 부족함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정말로요, 우리 늘 듣는 메시지만요, 실제로 내 인생을 두고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 나는 문제 없다. 말로 그냥 문제 없다 하면 안 돼요.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왜 문제가 없는지,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지금 내게 문제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건지,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지, 이걸 실제로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유 없다. 정말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유와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 이유 없다. 그리고 나는 이래도 저래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 현장이든 저 현장이든 나는 상관없다. 이게 실제로 말씀 속에서 확인되는 날, 그 사람 영이 치유돼요. 분명합니다. 그 전에는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영적 서밋으로 못 갑니다. 그 전에는 내 생활 유지하기도 어렵지 다른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고 전도운동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해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답을 내면 그 사람은 영적 서밋으로 가고 다른 사람 살리게 됩니다. 저는 이걸 정말 조금이지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논란이 있었던 책 중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책이 있었죠. 그게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양쪽 가문에 막 이상한 문제가 있죠. 아무리 이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요, 그리스도로 딱 끝내고 답을 내면요, 그 가문의 저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그 자녀가 안 끝내면요, 그 가문에 있었던 영향은 그대로 와요. 우리 부모님 계신데 제가 어느 날이요, 우리 부모님의 좋은 점이, 장점이 있어요. 김씨, 정씨 집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 감사하고, 또 저에게 이렇게 규모라든지 뭐 예절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건 어릴 때 딱 습관이 돼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요, 일단 청소 먼저 해야 돼요. 이상해요. 그 오후 내내 와서 또 어디 청소했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게, 일단 지저분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저는 청소 안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청소, 일단 대충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절 지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늘 제가 교육받은 게, 남의 집에 가서 놀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 딴 사람 그 집에서 신경 쓴다. 별거 아닌데요, 그런 걸 제가 잘 배웠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그랬고 뭐 가문이 그랬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은 없었거든요. 교회를 다녔지만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결단 내렸어요. 부모님의 좋은 점은 내가 분명히 받고 복음 없이 살아온 거는 내가 아니까 나는 이 복음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럼 그게 전부 제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깨달으면요, 반드시 좋은 점도 이어받지만요, 이 사단은요 그 가문의 안 좋은 거를요 그대로 그 자녀 후대에게 전달시켜 버려요. 그래서 50%는 맞고 50%는 틀린 거예요.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요, 다 내용은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고민하던 한 가지가 풀렸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했는데 그 목사님 얘기 나서 딱 풀렸어요.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요 똑같아요. 그 부모의 영적 흐름이 자녀에게 똑같이 와 있는, 그건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 부모가 복음으로 안 끝났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떨어져 있는데 안 끝난 게 영향이 와버려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내가 완전히 딱 끝나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아버려요. 오늘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 또 그 앞에 섰잖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설 때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은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 쓸 때도 정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 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다 떠나서 그 말은 맞다고 봐요. 그분 쓴 얘기만 저는 그 뉴스로 봤는데 이게 자기대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다시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아끼고 싶다.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그 내용은 저는 모르겠고, 누군가는요 이걸 끝내야 돼요. 누군가는 올바른 정치인이 나와서 양쪽을 살리고 끝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그런 인물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한동안 못 나와요. 왜냐? 우리나라 오래된 전통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치고받고. 다음 대통령 만약에 반대해서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 또 들어갈지 몰라요. 안 잡으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끝내야 돼요. 자, 누군가는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인 거를 복음 안에서 나는 끝내겠다라고 딱 결단 내리면 그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간단한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깨달으면 간단한 얘기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겁니다. 저주의 흐름을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영세전 창세전의 예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 말씀 생각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끝난 겁니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이 축복 누리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부터요 사단은 백다운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성령의 거룩해 하게 하심과, 여러분 제가 노예 임원을 아시는 것처럼요 4년을 했어요. 3년을 했어요. 그 중에 1년은 회개를 했어요. 근데 작년에 올해 저보고 회개를 또 하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일로 일주일 만에 회의를 해서 회개를 또 하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캄보디아 총무를 제가 5년을 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총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법대로 하면은 저 이제 총무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안 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정말 이제 다른 분 하게 하고, 그러나 캄보디아 선교는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혹 어떤 일이 생겨서 저보고 또 해야 된다. 그럼 하기 싫지만 저는 또 할 겁니다. 제가 하겠다는 말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라. 위에 노예가 교회니까 교회에서 위에 어른 목사님들이 하라. 알겠습니다. 저는 이유 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괜찮고요. 싫고 좋고 없습니다. 싫고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죽었는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요. 내 주장 없습니다. 잠깐
생각할 뿐입니다. 내 생각을 잠깐 할 뿐이지요. 그걸 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라는 단어를 그 어디에도 붙이지 마라. 나는 절대 이건 안 한다. 나는 절대 이건 한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은 좋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은 싫다. 나는 절대 저기 간다. 나는 절대 이건 안 한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단어다. 하나님께만 도전하는 거다. 저는 이거 깨닫고요. 그래, 싫고 좋고 없다. 싫은 상황,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좋은 상황 없다. 이걸 제가 딱 붙잡았어요. 정말 올해는요, 사단이 완전히 여러분의 현장과 이 지역 현장에서 무릎 꿇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치유. 두 번째입니다. 이 치유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치유돼야 마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생각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 마음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오늘 나오죠? 어제도 우리 두기고 팀 때 말씀 주셨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죠. 보세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나. 말, 우리의 편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당시는 이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말로, 그 위에 어른들의 말로 말씀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이게 편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 편지가 성경으로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12절 중에 9절까지. 7절에 보면은요, 6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뭡니까? 소리질러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 다음 7절부터 9절에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뭐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너희 생각을 바꾸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 생각을 바꾸라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강단 말씀을 듣잖아요. 강단 말씀 나오죠.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혼자서요. 반드시 혼자서 뭐 하는 시간을 갖냐?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어떤 방법으로 집중하는 건 여러분들 상황 따라 하세요. 묵상으로 하든 암송으로 하든 다시 듣는 것을 하든 녹취를 하든, 그러나 키는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어떤 방법이든 내가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거. 뭘 가지고? 요걸 가지고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입니다. 유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저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세요. 그 사정을 아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 얘기를 자꾸 할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죠.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막 이걸 이 메시지를 줘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거는 목사는 없어요. 그리고 막 저 사람 잘못된 걸 내가 뒤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방법이든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과 내 인생과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부분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은 존재를 부인하는 거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살고 왜 저 목사님을 세우고 왜 저 말씀을 듣게 했는가, 존재를 부인하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을 갖냐? 이건 혼자서 하고요, 함께 요구하는 시간을 가져.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 뒤에 우리 히터 꺼주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포럼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진짜 포럼을 하려면요, 사실은 1번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게 영적으로요, 내가 소통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포럼이 돼요. 여러분요, 그냥 친한 사람하고 형식적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번에 뭐였어? 제목. 그거는 포럼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포럼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과요 영적으로 이 영적 치유가 돼서 소통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뗐다 했죠.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상대방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 교회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정말 깨달아져야 진짜 포럼이 돼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포럼하는 건 포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안 친한 사람하고 일부러 포럼하냐? 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럼하게 할 어떤 시간표가 오잖아요. 어떤 땐 지역에서, 어떤 땐 또 새로운 사람하고, 또 어떤 땐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뭐 어떤 성격적으로 안 맞거나 다른 사람하고, 어떤 땐 전혀 다른 나이와 계층에 있는 사람하고 포럼할 때가 있잖아요. 요게 되어지면은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계획이 발견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절대로 포럼이 형식적 포럼이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안 돼요. 포럼의 키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럼은 많이 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1번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포럼을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는 문들을 여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커지고, 또 우리 지금 안에서도 어떤 지금 여러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있잖아요. 또 어떤 계층별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이런 모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크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포럼이, 친한 사람하고는 포럼이 되는데 그 포럼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다니까요. 그 나를 치유하는 포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묶어준 팀, 아니면 함께 해야 될 사람, 아니면 함께 전도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표 속에서 진짜 그 사람과 포럼을 하면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많은 걸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포럼과 나의 포럼을 통해서요,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포럼들이 대부분 잘 안 돼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오래된 전통이에요. 이걸 지금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데마다 집사람 포럼을 시켜요. 그건 가까우니까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요, 군데군데 실제로 포럼하는 모임을 이제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내가 사역을 놓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지만 사역을 위해서 어떤 걸 진행할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같이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요걸 진짜 지속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이 몇 번 하다 말고 뭔 일 생기면 또 안 하고, 또 좋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래요. 거기서 놓치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포럼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포럼을 한번 정말로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각인 뿌리 치질. 사실은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제 영적인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할 분위기가 되고 이제는 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말 말씀의 역사를 보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걸요, 여러분이요, 이제 요 축복을 누리고 이거를요 완전히요, 불신자도 괜찮고요, 또 여러분 현장에 한번 전달해 보세요.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누군가에 전달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다락방 지교회 너무 쉬워요. 주중에 주신 강단 가지고 포럼하고 이걸 하면서 그거 전달해 주면 돼요.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칠판 쓰죠. 여러분이 가서 사역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될 상황 되면 하고요.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탁 전달해도 돼요. 꼭 이번 주 전통을 지켜라 그 단어를 안 써도 돼요. 그 안에서 묵상하다가 나온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저는 반드시 주중에 어떤 현장을 가거나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요 계속 기도하다가 이 사람에게 던져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를 강단에서 딱 잡습니다. 그걸 잡고 구원의 길을 합니다. 그걸 하고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번 주간 저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전달하는 거. 일부러 막 그 단어를 억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 축복을 이때요 이 생각이 치유가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치유가 돼야 그때부터 마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이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회복할 시간표가 됐습니다. 감사하게 지금 우리 회복돼 가고 있더라고요. 장로님들도 하고 군데군데 이 모임을 지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포럼만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때는 우리 강의가 있는 그 현장 가서 점심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포럼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밥 먹고 뭐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먹고 5분 10분 포럼만 해요. 근데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 보세요. 그 현장에 한서대 가서 포럼만 해요. 우리 대산 지교회 가서 포럼만 해요. 지교회 가면 지금 제가 그냥 포럼만 해요. 20분 30분도 안 돼요. 찬송 하나 하고 사도신경하고 강단 본문 읽고 같이 포럼합시다 하고 제가 마지막 은혜 받은 거 한 5분 10분 딱 전달만 해요. 앞으로 전도운동 계속이라. 오늘 이제 고북에서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시작을 제가 계속 갈 건 아니에요. 몇 번 하고 권사님이 하거나 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고북에 7,000명 살리는 전도운동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한번 말씀만 붙자. 여러분이 뭘 했는데 역사 일어나면 그게 증인이 아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정말 나는 한 건 없다.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포럼만 하고 지속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래야 증인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엄청난 전도 훈련을 받고 뭘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건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나는 이번 주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묵상하다 이 사람하고 포럼만 했는데 포럼하다 보면 앞뒤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뭐 포럼이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여러분 딱 지속만 하면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 에스겔 47장 1절부터 23절.
이 하나님 말씀이 되니까 살아나고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모든 가는 곳마다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서해 RUTC 시대가 아니고 서해 RUTC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주일날 군데군데에서 할 일입니다. 요거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놀라운 역사. 제일 먼저 이게 바뀌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포럼하더라고요. 자기가 좀 신기하다고. 가서 목사님 시키니까 계속 했는데 자기가 뭐에 잡히지 않아요. 왜 잡히는지 아세요? 생각이 잡혀요. 틀린 생각이 잡히잖아요. 뭔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생각이 잡히잖아요. 뭘 보면 그 생각이 잡히잖아요. 내 마음이 자꾸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마음이 자꾸 힘들고 우울하고 뭔가에 잡히잖아요. 그런데 자꾸 포럼하니까 안 잡힌대요. 자꾸 빠져나온대요. 예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 막 며칠 갔는데 안 된대요.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포럼하니까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고 진짜 다 사는 거예요. 말씀 포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돼요. 이제 삶이 치유가 돼. 이 삶이 치유되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삶 치유에는 뭣도 나오죠? 육신 치유도 들어있어요. 경제, 산업 다 돼요. 그리고 요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되어져요. 전도 운동,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1번, 2번이 되고 요 3번이 돼야 이게 돼요. 그 과정입니다. 자, 중직자 대학원 때도 메시지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말씀 주셨거든요. 이 삶이 치유되는 기도에서 첫 번째가 뭐냐? 근데 1번, 2번이 되면 자동으로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이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이거예요. 공예배 기도. 공예배 기도를 하려니까 공예배는 뭐죠? 교회 안에 정해진 전체 같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예배 회복.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뭐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원망 불평 딱 차 있죠. 절대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 안 됩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흐름이요,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갑니다. 희한해요.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 한 교회 계속 있었잖아요. 단점은 한 교회밖에 못 봤다는 거지만 장점은 전체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젊을 때부터 자라서 중직자가 될 때까지를 다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다 본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엄마가 말하면 늘 삐딱선 사는 사람 있죠. 애도 삐딱선이요. 신기하죠. 엄마가 복음 속으로 쏙 들어있는 분 있죠. 애도 잠깐 방황하다 복음 속으로 쏙 들어와요. 신기하죠. 한 번도 그게 틀린 적이 없어요. 엄마가 예배 잘 안 드리죠. 애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니까 잠깐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요, 그게 잠깐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아, 중직자분들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잠깐 아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속에 있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달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전부 회복되고 응답 속으로 들어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이 속에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속에 안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은 제가 볼 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속지 마요. 지금 내 자녀가 아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은지가 지금 집에 와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 친구 보면서요. 난 처음에 좀 그랬거든요. 좀 죄송한 편. 저놈의 집에 별 복음도 없는 것 같고 매일 예배도 안 들. 아니요.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감사하다. 정말 여러분이 사역하고 했던 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 주변에 지금 막 전도문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영접하고 어제도 또 누구 만나는데 완전히 불신자 중에서 시달리는 사람. 아마 제가 기도했던 이 서산 당진의 한 분야를 움직일 수 있는 문이 은혜를 통해서 열릴 것 같아요. 다 아직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거 있죠. 그러면서 이 친구 속에
복음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를 딱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바로 나와요. 이 사람이 정말 공예배가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포럼 들어보면 막연한 포럼이에요. 뜬금없는 포럼을 해요. 뜬금없이 유목사님 메시지 포럼이에요. 뜬금없이 막 갑자기 막 237개 나라 맞죠? 지금 뭐 한 나라 지역도 못 살, 막 뜬금없는 포럼을 해요. 강단은 안 나와요. 조금 걸려요. 지난주 RLS 제가 갔는데 어떤 그 여학생이 막 달려와서 목사님 안류 지난주에 다녀오셨다면 그래 갔다 왔어. 목사님 제가 안류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류가 어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안류를 놓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해요. 미전도 종족을 자기가 살려야 된대요. 미전도 종족이라면 좀 어려운 막 밀림이나 이런 데 있고 언어나 국가 체계가 제대로 없고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이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이에요. 한마디로 좀 어렵게 사는 지역이에요. 왜 그걸 그 사람들 살리려고 하냐 했더니 태국의 카렌 거기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몇 나라 가봤냐? 그랬더니 카렌하고 필리핀 두 나라 가봤대요. 좀 더 다녀보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RLS 안에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다. RLS 안에 지금 복음 모르고 헤매는 너무 많다. 함양 4만 명 중에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다. 그거 살리다가 하나님 문 열면 선진국은 미전도 종족 아니냐? 거기도 복음이 없어서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어요? 키가 뭐였어요? 붕 뜨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예배 먼저 제대로 드리고 잘 하고 있는 아이요. 알아듣는 아이요.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포럼 먼저 제대로. 근데 딱 두 가지 보면 정확해요. 허황된 포럼. 그 유목사님 기도 제목 바꿔주라는 거. 갑자기 뭘 한다. 갑자기 지교회를 한다. 하지 말고 공예배 먼저 잘 드려. 교회나 잘 나와. 교회도 안 나오면서 다락방하고 어디 다닌다고 하고. 교회는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강단 가지고 포럼만 해. 그럼 나머지 그러면 하나님이 문 여시죠. 공예배 기도. 이 안에는 헌금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너무 감사해요. 다 예배 중심으로. 진짜 우리 젊은 부모들 올라오는 분들은 배워야 돼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1세대 있는 분들이요. 가장 확실한 게 이거예요. 절대로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훈련 못 다니고 해외 못 가도 아닙니다. 이것만 누리면요 앞으로 여러분 증인으로 설 거예요. 우리 교회 해외 사명자도 올 거고 다른 목회자들이 와서 볼 거고 그때 여러분 뭔 얘기할 거예요? 우린 이거밖에 안 했다. 그럼 이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우리도 저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증인이요. 그게 진짜입니다. 두 번째죠. 그러면은 이게 정시 기도. 혼자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힘을 얻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번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주셨고 어제 광주 집회 1강이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게 무엇이기도요. 영목사님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욕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라. 그런 걸 통해서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이러면은요, 늘 들었지만요, 실제로 위로부터 내리는 힘, 이 권능을 얻게 돼요. 이게 없으니 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지속을 못하는 겁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삶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팁으로 육신 치유하는 거. 앞으로 이거 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이제 이 육신 치유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딱 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눈, 귀, 뭘 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듣게 하고 손으로 말씀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는 뭐죠?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막 읽고 쓰고 묵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는 뭐죠?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좀 해야 될 분 중에 호흡. 왜냐? 모든 종교단체가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부는 코. 그렇죠? 호흡. 운동 안 하고 몸의 온도를 올리는 게 호흡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암 환자들 만나면 전부 호흡 얘기합니다. 메시지하고 그리고 몇 번 같이 합니다. 어려울 거 없다. 많이 들여 마시고 많이 멈추고 천천히 내뱉으면 된다. 코로 들여 마시고 배에다 멈췄다 입으로 내뱉으면 된다. 반드시 호흡. 그 다음에 전에 제가 했다가 좀 안 했던 거 있죠. 음식. 그런데 맞아요. 유 목사님 요즘 이제 음식으로 조절한다고. 근데 맞아요. 음식이요. 요걸 가지고요 진짜 육신도 치유시키는 거예요. 됩니다. 한 몇 개월만 데려다가 요 프로그램 돌려버리면요 고혈압 뭐 이런 거 웬만한 약 다 안 먹어도 돼요. 웬만한 성인병은 싹 없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요즘 살쪄 보이죠? 살쪘어요. 그렇죠. 왜 살쪘어요? 많이 먹으니까. 쓸데없는 거 자꾸 많이 먹고 뭐 아까도 막 갔다 오니까 배고파서 오다가 또 떡볶이 먹고 막 자꾸 먹으니까. 그렇죠. 간단해요. 쓸데없는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게 하고 해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봐요. 사찰 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절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원래 인간에게요 하나님은 이런 채소, 과일, 이런 씨앗 이거 먹게 했잖아요. 원래 동물도 맹수들도 이렇게 다른 동물 잡아먹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셨던 이 호흡의 축복,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뭐 좀 한다면 운동. 요거 하면은요 완전 딱 치유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암 환자 치유하고 할 분들은요 요거 딱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뭐 막 약이나 뭐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요 딱 요거만 얘기해서 그 사람 증인으로서. 그래서 앞으로 요런 치유 사역을 할 거고 렘넌트들도 앞으로 학교를 하면은요 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요렇게 세 가지.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 딱 담으세요. 이게 되어지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20가지 전도 운동을 당장 막 다 한다가 아니고 진짜 이걸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5 기초 있지요. 이걸 내가 실제로 응답받고 싶다라고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이 다락방부터요 잘 아시죠? 이 만남의 축복,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이 집에서 하는 미션홈의 축복, 여러분의 업과 산업이 사는 이 전문교회 응답, 업의 응답, 그리고 한 지역 전체가 복음 듣는 지교의 응답, 이게요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요걸 어떤 식으로 딱 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요 3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꼭 무슨 20가지다 요 단어를 안 써도 돼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마음에 딱 담으라니까. 그 단어를 다락방이라고 쓴 거예요. 안 써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담아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전체가 복음 듣는 거, 여러분의 산업 현장 전체가 복음 듣는 거, 그 시작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정말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이번에 영상 나오겠는데요, 나주 막 영산포, 광주에 이런데 굉장히 무속인 동네, 어려운 동네 영상 나오잖아요. 이 시달리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요, 나는 여기서 전도하겠다. 시어머니가 무당이고 완전히 무속인 가문이라 자기도 너무 어려움이 왔잖아요. 지난주 영상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답을 내고 내가 진짜 전도운동 하겠다, 이 지역 살리겠다 하고 치킨 가게를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충만치킨이라고 했더라. 하나님이요 거기에 전도문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화장품 가게 하는 분이요 진짜 내가 전도해야겠다고 한 거예요. 아파트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는데 30년 된 아파트, 그게 아파트가 라인 아파트더라고. 거기 살면서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거 해야겠다. 하나님 계속 문을 여세요. 근데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딱 3가지가 돼. 말하면 이게 트라이앵글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답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장. 그러니까 이 사람 삶에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면. 거기 나오는 간증하는 분, 제가 대충 그게 알거든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막 너무 이상하게 막 다락방에 알려질 만큼 교회가 어려워지고 다 나가고 그랬어요. 그분은 아니다, 나는 목사님 살리고 교회 전도 운동한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게 딱 맞아져야지. 그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한쪽만 하면 삼각형이 안 돼요. 그렇죠? 요게 딱 되면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이랍니다. 그게 20가지 전략으로 딱 나오게 돼요. 제가 어느 날 요 맛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서 서해 RUTC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는 이 맛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심 닿는 데까지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모든 현장에 복음 다 듣게 하려고. 하나님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해외 현장도 좀 봐야겠다 하고, 이 시스템 중에서 미래 5가지를 빼고 마지막 시스템이 RU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에는 일본 현장도 좀 보려고 합니다. 레미넌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경제는 또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진짜 제가 복음 때문에 뛰는 게 맞다 싶으면 여러분이 경제 후원도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해 RUTC 교회가 앞으로 이 서해안권뿐 아니면 중부권 세계복음화에 모델적으로 쓰임받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전통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이제 축복의 전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치유, 생각, 마음 치유, 삶이 치유돼서 20가지 전도운동 속에서 참 전도운동의 맛을 보고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